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이에요. 37편 1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많은 악인들의 부보다 더 낫나니 이는 악인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으심이라.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에도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참 읽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어요.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악인은 바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시편의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어디로 오셨죠?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 왕국을 어디 세웁니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시온에 세운단 말이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게 돼가지고요. 시간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구약성경 시편에 악인,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어디예요? 지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the earth예요. 지금 다들 하늘에만 간다고 그래. 그 영화지경들이 웃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 하늘들은 여호와의 것이지만은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전부 하늘로 간다고 그러냐? 어딜 얘기하느냐? 지금 뭐 여호와직이나 개신교, 소위 개신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지금 시대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풀같이 베어질 것이다. 풀은 잠깐 있다가 베어지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7년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인은 주께서 붙으실 것이다.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뜻이 뭐죠? 바를 정자에다가요, 똑바로 간다. 항상 바른 생활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재앙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재앙의 때가 언제죠? 대환란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 기근의 날에 배부를 것이다. 온 세계가 지금 굶어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정직한 자들은 배불리 먹는데요, 여러분.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70일에로. 응? 70주지. 결국에 한 주가 7년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90년만 지나면 끝이 온다 이거예요. 세상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69일회가 되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졌죠.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당했으니까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시간이 멈춰가지고 지금 몇 년 됐는가? 대충 2000년이 됐죠. 왜 멈췄을까요? 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준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그것도 이제 곧 끝나요. 곧 끝난다고. 그 다음에 한 일에 7년이 남았죠. 7년이 남았다고. 응? 그 7년이 남았는데 곧 7년만 지나면 대환란 7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7년이 대환란이 되었을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때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뿔이 10개가 있죠. 그렇죠? 네? 뿔이 10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작은 뿔이 나가지고 다른 뿔이 나가지고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 강국을 완전히 떨어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언이 그겁니다.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들을 이기더라.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꾸 성도들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한 거예요. 응? 성도들과 싸워서 이들을 이기더라.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때 보세요.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들을 먼저 심판해야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심판이 주어졌고, 그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차지한다. 남은 자들이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또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이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전 3년만이 지났을 때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키실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돌아가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후 3년반에 일어날 일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아까 다니엘에 본 10뿔 가진 넷째 짐승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야 진짜 10뿔 있네. 머리가 7개네. 마귀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마귀는 그 왕관을 7머리에 씌워줬죠. 7머리.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 로마 이런 나라들, 이집트,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게 왕관을 씌워줬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날은 다 지나갔잖아. 그러니까는 10뿔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어요. 10왕을 씌우는 거예요. 성경이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이 구약에 예언한 다니엘의 예언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대환란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렇죠. 다니엘가 아까 말씀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성전이 세워질 때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희생자와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대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산들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젖 먹이는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하고 아이 뵌 임신한 사람은 뭐가 화가 있는 거죠. 이걸 다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날에는 환란 때는 그냥 우유만 먹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 야, 이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젖 먹인 사람하고 아이 뵌 자들에게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에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일은 도망 못 가, 이 사람들은. 거기 서서 다 죽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라. 안식일이나 그 겨울에
잊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피난하는 일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플라이트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앞으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피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전보제트기를 보내가지고 그 난공불락인 페트라로 보낼 것을 여기에 미리 플라이트라고 그런 거예요. 플라이트. 피난하는 것을 플라이트라고 했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70일의 가운데 한 일회를 남겨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You shall receive him 그랬어요. 영접하리라는 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게 만들 거다. 가짜를 진짜로 믿고 영접하게 할 거다. 근데 진짜인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짜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하게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날에 대해서 슬픈 날이다. 자기 백성들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7절 보면은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7년을 왜 줬냐? 일단은 진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인 죄를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을 때 누굴 통해서 심판해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옛날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심판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너희가 그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랬죠.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그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죽였을까?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9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2000년 지난 후, 은혜 시대가 지난 후에 앞으로 우리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조만간이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 뭐죠? 휴거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살아.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은요, 10년이 지나봐요. 죽어도 안 믿어요.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라고 그러는 날에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오늘이 항상 우리 오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뭐래죠?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만에도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현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저 송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더니 진짜가 맞네. 어떡하지? 그때 소용없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어디 갔어? 소용없어. 선지자 호세아도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처럼 말이죠.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를 섬겼잖아요. 창녀 아니에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섬겼잖아요. 그게 창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로마 교회가 창녀예요, 창녀. 저기 개혁 성경에 음료로 되어 있지만 음료나 창녀나 그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떻게 바알을 섬기냐고 태양신을 섬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남미 가보세요. 태양하고 달하고 별이 얼마나 많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캐톨릭이 그거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뭔지 몰라. 자기들은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범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범죄를 인정하고 이런 얘기예요.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지막 한 일에 고난 중에 대환란 중에 있을 때 야곱의 고난의 때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그때 가서 찾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진짜를 죽였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얼마나 찢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용서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 이제 회개하라. 이제 너희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왕을 영접하면 여기 우리 민족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킹덤 오브 헤븐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 죽였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라 했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의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게 말하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늘 얘기한 게 땅이야 땅. 어? 여러분 옛날에 에덴 동산도 천국이었죠. 다 하늘이에요. 지구도 하늘이야. 하늘에 붕 떠 있다고 이거. 어딜 위로 자꾸 쳐다보냐 말이야. 어? 참 한국은 천도교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하늘님, 하느님. 애국가도 하느님 그랬죠. 여화징들도 하느님 그러죠. 천주교도 하느님 그러죠.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서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언제쯤 주님의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 휴거의 날 언제쯤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주님이 이렇게 공중에 임하실 때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 이게 휴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죠. 거기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이죠.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나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먼저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WCC가 뭐죠? 이게 배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예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If we deny him, he will deny us. 지금 WCC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요한서 5장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Whosoever believe Jesus as the Christ. The Christ라는 얘기는 더 메시아예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태어난 사람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캐톨릭 안으로 WCC, WEA, NCCK에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황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야 이제 유일한 종교는 크리슬람이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합한 거다. 이거 외엔 종교가 인정 안 된다. 다른 이미 뭐
다른 대부분 전부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캐톨릭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캐톨릭이 이슬람과 연합해가지고 세계 유일한 종교, only world religion을 만들었는데 크리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완전 배교의 끝이죠. 여러분, 빌리그램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릭 워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유명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루어야 된다. 이미 이르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타나는 게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날이 오지 아니하라. 배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휴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오늘 저녁에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세상 지식은 몰라도요. 이 성경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니 뭐 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아무리 따도 그런 사람들도 말이죠. 공부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나온 누구야 그 정주영 씨 밑에서 아부하면서 다 일했잖아.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 정주영 씨 보고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도대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당신 밑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신문 박사요 그러더래. 신문을 광고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었대. 그게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 봐서 애학점 맞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만 뭐 할 거야. 성경 말씀 하나를 모르면 끝이야. 세상에서 무식한 거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핑계가 없어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나타나야만 그날이 온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라는 것이라. 무엇이 맡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맡고 있어요. 무엇이 그랬죠? 무엇이?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내라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랴. 막는 자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다. 막는 자예요. 옛날 뭐 트럼프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막는 자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 시대도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또 트럼프가 막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데 이리 올라라는 음성을 듣고 듣는 순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어린 양처럼 생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걸 봤잖아요. 근데 책이 나왔어. 책이 7개 봉인이 된 책이 나왔어. 아무도 뗄 자가 없어. 그 책이 뭘까요? 계시록이죠. 아무도 뗄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뗄 자가 없어. 어린 양 예수님이 탁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광경을 인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봤죠. 첫째 인을 띌 때.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걸 뭐 대부분 목사들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세상에 참 기가 막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면류관 하나만 씁니까?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데 활을 들었죠, 여러분. 활. 제가 어제 자는데 묵상 안 하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활이 뭔지. 예레미야에서 보면 엘람이 나와요. 엘람. 엘람이 뭐죠?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이 폭삭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활을 찢으셨어요. 이란이 뭐 가지고 있죠?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이게 활이 핵무기더라고 보니까. 난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잘 때. 엘람의 활을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활을 핵무기를 꺾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망했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조만간. 자, 첫째 인이 떠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둘째 짐승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셨더라. 엄청난 전쟁, 3차 대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러다 3차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러죠. 그 전쟁은 어떻게 돼요? 둘째 봉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말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나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지금 뭐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 때가 온다 그러죠. 이 대환란 때 진짜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휴거되면 괜찮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여기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을까요? 대환란 때 다 굶어 죽어도요.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해 볼까? 많잖아, 부자들. 딥스테이트에 속한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도. 그래서 빌 게이트 같은 사람, 잘 산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건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도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해먹고 그럴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땅의 4분의 1이 죽어요.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핵폭탄 떨어지면 엄청나게 죽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성전을 건넌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게 없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요. 야,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지? 아유, 이러다 어떡하지? 환란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환란에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죽이게 하려고 옛날 히틀러처럼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을, 남은 자들을 다시 페트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천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육신은 죽었으니까요. 혼들이 있죠, 혼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이 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옛날 유령 나타날 때 하얀 옷 입고 나오죠.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찬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선지서에도 나오죠. 이사야서 같은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여섯째인이 뜰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죠. 호리병재앙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합하면은 대환란 때 지구 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숲풀이 말이죠,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지구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데 그 엄청난 밀림 있잖아요.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다 타버릴 텐데.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도야는 마침내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붙잡혀가지고 죽임당하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형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미리 본 거예요. 계속 19장 19절로 20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여러분, AI가 나와 있죠, 지금? AI. 그거 가지고 사람을 만들면요, 이 진짜 가짜를 구분 못 한대요. 진짜 가짜를 구분 못 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말하게 한다고 그랬죠. 다 절하라고 그랬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 앞에서는 절해도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은 AI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 이런 얘기죠. 때가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이제 뭐 사람들 AI가 나 대부분 일을 다 한대야지 앞으로. 그럼 사람들의 자비도 없어진대. 앞으로는 AI에 의해서 막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이쁜 여자인데 진짜 사람이 아니야, AI야. 그 사람은 이쁜 여자는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장면. 그 영화가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봤나 고등학교 때 봤나 그렇게 오래전에 봤어요. 차가 막 날아다니더라고. 요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죠? 두 번째 첫째 부활이 언제예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서 34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에녹도 그랬죠.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리라. 주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세마포에 보면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보면은 엄청난 군대들이 막 그냥 주님 사령관 뒤를 따라가는데 엄청난 거죠. 무서운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본 것을 그가 또 증거했죠.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인자 같은 분. 사람의 모습이야. 인자.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보일 것이다. 사람의 모습인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랬죠.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느부갓네살 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소년이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에요. 다니엘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최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요즘 교회들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는 아니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 이게 도대체가 당장 벼락에 와가지고 벼락에 맞아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냥 둡니까? 아직까지 은혜 시대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죠. 결론적으로요,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나 잠깐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며 그 후에 사탄 마귀도 불못에 떨어져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뭐 그냥 하늘이 막 그냥 굉장한 소리를 모든 구성 요소들이 녹아버리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만 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국 가보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강의 못하도록 했더라고. 삼자교회가 말이죠. 물어봤어, 가서. 요한계시록 빼고 창세기 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강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자매님들은 다 듣고서 또 들어요, 지금. 또 들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들어도 새롭습니다. 그래요. 왜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과 그들의 은혜가 다릅니까? 이게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심정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서 가슴을 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사이트를 가르쳐 주고 우리 유튜브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전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가 지금 360명밖에 안 되지만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60명 중에서 191명은 계속 듣는 사람들이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계속 듣는데 360명 구독자 중에서 191명은 계속 듣는 사람들이래. 우리 교회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임박한 휴거와 임박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축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